저는 생각보다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좀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역지를 좀 옮기게 돼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된 때였습니다. 중등부와 팀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1년 계획을 이제 중등부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열등감 덩어리다 보니까 제 안에 이 열등감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연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 목사님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주님 사랑하시죠?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그거면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과 위로자가 되어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설교가 끝났네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이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죠. 세상에 철저하게 외면당해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 자유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가 하시는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유대 지역에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게 되시죠.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무엇을 만나게 되죠?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이방인들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죠.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알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옮기셨을까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분께서 거라사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걱정했던 이방인들의 박해와 핍박은 생각보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죠.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죠? 옷을 안 입었어요.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여주고 나타내죠.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기 전에 좀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편안한 복장으로 만났던 청년들이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옷을 다르게 입었다는 이유로 누구세요라는 소리를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의 돌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이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리 밖에서 그는 자신이 벗었는지도 모른 채,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내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될 텐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어디에 있었죠?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두 번째 표지가 되겠죠.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거예요. 누가 무덤가에 살고 싶은가요? 혹시 무덤가에 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요. 침묵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무덤이라는 곳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덤은 그냥 오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무엇이 묻혀 있는 곳이죠? 시체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부정한 곳이었어요. 부정한 시체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고백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누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대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와 상관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계속해서 수치와 죽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바로 죄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자신의 수치를 모른 채 벌거벗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죠.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고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인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유와 해방을 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이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인이 된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죠.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고백은, 이 귀신 들린 이의 고백은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하지 않는 그에게,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그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왜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사라져버릴까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라지던가요?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라는 존재는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지금의 인생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의 돌봄도 필요 없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여기면서 사는 상태에 머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으시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좀 들어보셨겠지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군대 규모를 말합니다. 군대의 수도 중요하지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레기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강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잃으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강함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도 처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염없이 눈물도 흘렸고 죄를 고백했지만 그 전에 반응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혹여나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정말 내가 없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강한 군대는 존재하고 싶어서 어떤 것을 택하냐면 돼지가 되려고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돼지떼는 호수로 들어가 몰살당합니다. 그 군대가 두려워했던 무저갱으로 빠져 죽게 되죠. 성경에서 바다는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바다로 스스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한 지역을 괴롭게 했던 귀신들은 바다보다 더 깊은 무저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 앞에, 은혜 앞에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첫 번째 반응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보게 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떠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보다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돼지떼는 그들의 생업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돼지떼가 다 어떻게 됐죠?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목격했나요?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하죠?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그 은혜는 나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지금 이 된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를 다시 그가 살고 있었던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귀신에서 해방된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가 받은 은혜는 그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위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고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전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고 열심히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일을 부르셨다,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반응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죄라는 수치의 옷에 익숙해서 그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벗으려고 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했고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그 죄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회복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이가 아니라 그와 영원히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위로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요? 위로자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슨 소리죠? 위로자가 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랬구나. 이 정도의 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렸던 참된 위로를 그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지역의 위로자로 살았을 겁니다. 왜요? 그가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순간 자신을 찾아오셨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함께해 주셨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은 그가 이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위로는 위로받고자 하는 이의 요청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 참된 위로가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반응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왜 위로자가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반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을 곱씹어 보면 누구의 반응이었을까요?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도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위로하며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때도 귀신 들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누리는 자로,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